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대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만나주셨구나,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문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바울의 간증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 간증문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앙 간증문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필요할까요? 뭐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신앙 간증문이 필요할까? 이 신앙 간증문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이력서와 같은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들어갈 때라든지 어느 회사에 들어갈 때 이력서를 다 써보셨잖아요. 그 이력서 쓸 때는 졸업하지도 않은 학교 졸업했다고 거짓말로 쓴다든지, 자기가 그런 경험도 없는데 경력에다가 그런 걸 썼다든지, 거기에 무슨 자격증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뭐 국가 무슨 자격증 같은 거를 거짓말로 다 써냈다 그러면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이력서가 자기 간증문이에요. 간증문.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요, 누구든지 자기 신앙의 이력서가 되는 신앙 간증문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 간증문, 신앙 이력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그게 필요한 거 아니요? 나는 신앙 간증문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을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신앙의 고백이나 신앙의 간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나무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문을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신앙 간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설교 끝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과 같은 간증이 필요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번 신앙 이력서, 신앙 간증문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력서 쓸 때도 어렵던데 신앙 간증문은 어떻게 써요?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3가지 요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요점을 기억하시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3가지 요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째,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를 솔직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을 잘 쓰면 돼. 정리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잘 쓰라는 얘기는 없는 것을 꾸며서 있는 것처럼 쓰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고 내가 마음을 열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것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쓸 수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나는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순간에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재산이 다 부도맞고 돈도 다 날라갔어요. 어떤 사람은 병중에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크게 획기적인 그런 사건을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만났는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내 삶에 어떤 삶이 있는지를, 지금 예수 믿고 사는 이후의 삶을 거기다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 개개인이 이 신앙 간증문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죽을 인생을 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자기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괴수. 여러분, 괴수라는 말 흔히 쓰는 말이 아닌데 무슨 얘기인 거 아니요? 내가 죄인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두머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많은 죄인들 중에 나보다 더 죄 많은 지은 사람이 없다. 내가 죄인 중에 대장 노릇한 사람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이 사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박해와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원정 가는 길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푸셔서 사도의 사명까지 주셨으니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얼마나 감격해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앙 간증문을 여러분이 써보라고 그랬잖아요. 써보신 분들은 압니다. 야, 내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고 남들이 알까봐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태평하게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니,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았더니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체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고 천사도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웬 은혜예요? 이게 웬 놀라운 일입니까? 많이 비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내가 죄와 착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비방자요, 폭행자요, 또 그렇게 회방자로 살았던 사람인데 나이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라고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몸짓이 달라요. 얼굴에 표정이 벌써 다릅니다. 눈동자가 벌써 달라요. 그렇게 험악한 죄를 범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이방인에 대해 사도로 쓰셨다면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에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간증 내용 가운데 보면 첫 번째로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첫 절의 말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그분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능하게 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힘을 주셨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방끈이 짧은 게 한이 됩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인생의 패배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처럼 나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런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셔서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금수저 따지지 마세요. 학벌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개천에서도 용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왜요? 바로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대사도로 크게 쓰임받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 당시 가브리엘 학문의 수혜자로서 그런 세상 조건이 아닙니다. 절대 바울은 그런 얘기 꺼내지 않았어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방인의 대사도로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써주시기 때문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경험들을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 성도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생각하고 주의 종을 생각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생각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오직 주님 그 은혜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짠하고 나도 마음을 고쳐먹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그거를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여기서부터 믿음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가 전하는 편지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학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출신 성분이 좋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마다 아주 극도의 긴장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수고한 게 뭐 있어요? 감리 사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지방의 연합집회 책임자로서 교육자들과 성도들 독려하고, 또 수련회에 가서 직원들 예배드리고 오고, 주말 어제 또 지방여선교회 개사회 설교하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세세토록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긴장감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강사 소개하는 것도 제가 그날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강사 소개할 때 뭐라고 멘트했는지 아세요? 매일 만나는 강사님이야. 매일 아침 운동할 때마다 매일 만나요. 안양 지역에서 30년 가까이 같이 목회했던 형제처럼 지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잘못 소개하면 그분한테도 누가 되는 것이고, 또 지방 모든 성도들한테도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 정리해서 소개를 했어요. 어제 여선교회 개사교 예배 때도 지방 여선교회이지만 아니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지나가는 설교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어제 제 개사교 설교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배장로님 한 번밖에 안 계시네. 물어보세요. 어제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긴장감이 와요. 제 얼굴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두워 보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긴장감이, 스트레스가 얼굴로 오는 거예요. 머리로 오는 거예요. 지금 뜨끈뜨끈해요. 제가 이 가운데 머리가 없어졌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열이 다 이게 막 얼굴로 올라가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로 빠져나가려고 여기에 열이 받쳐가지고 이게 머리카락이 다 빠져. 다른 여담입니다만 긴장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안 되지.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강단에 설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라운 영역 있는 설교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그가 잘나서 유능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기수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믿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땠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신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는 우리의 과거 행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달려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간증의 내용을 보면 13절 14절에서 과거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신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계속 되돌아 보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 자신의 모습이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다짐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악된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독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할 때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나도 과거를 뒤돌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그런데 그런 나에게 그 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전에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것은 어쩔 수 없었다,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부각시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죄함과 연약함까지도 긍휼로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바울은 그의 간증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으로 재산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던 아들은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고 그 배고픔에 자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먼 발치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열어서 기쁨을 나누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를 바라보시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청소년 시절에 연극을 몇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많이 해봤는데, 제가 처음으로 연극을 했는데, 모시적삼 아버지들이 입는 옷을 입고 밀짚 모자를 눌러 쓰고 지팡이를 짚고 제가 이 탕자에 나오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일 포인트가 뭔가 하니, 저 예배당 저 밖에서 탕자가 지금 돌아옵니다. 교인들은 어디만 쳐다보고 있어요? 강단을 쳐다보고 있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한 모습을 밀짚 모자를 벗고서는 쳐다보는 거예요. 아들이로구나. 이렇던 내 아들이 거제 행색을 하고 돌아오는구나. 아들아! 그러면서 강단을 뛰어내려가서 작은 아들 맞아요. 제가 이래봬도 괜찮은 배우였어요. 그때 교인들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눈여겨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세상 끝에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감리교회 장신자 요한에서 내가 임종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숨이 끊어진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또 타지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 방탕한 삶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온 것으로만 기뻐하고 그 아들에게 이제는 탕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과 반지를 주면서 잔치를 벌인 것은 그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덮어주고 다시 완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오늘 말씀처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간증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15절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맨 앞부분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곧 구원의 진리가 우리 모두가 다 받을 만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자체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그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시기에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의 삶은 용서와 사랑의 기독교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삶의 가장 극적인 사건이 6.25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공산군이 여수 지역을 점령했을 때 그의 두 아들이었던 동인과 동신이 공산주의 사상에 반대하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이 무참히 살해당한 충격적인 비극 앞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큰 슬픔과 함께 복수심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양아들로 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범인은 손 목사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을 때 목사님은 그를 끌어안고 너희가 내 아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처럼 죄와 증오의 마음을 딛고 일어나서 오직 용서와 사랑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삶은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이 극악한 죄인이었던 그가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저 바울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도 주님의 긍휼을 입어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긍휼,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1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곡서 숙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영원하신 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의 찬양입니다. 그는 어떤 인간적인 칭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절대적인 권위와 영광을 고백하는 찬양이 그의 입술의 노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 찬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구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께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영광, 모든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손을 들어 싸우니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